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우리가 앞장인 28장에서는 위기에 놓인 사울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구하여도 그가 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의 방법이었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접신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무엇인가 좀 듣고자 했던,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2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이 다윗에게로 가는데 여전히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족 이스라엘에게 카드를 휘둘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기스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자기의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위기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앞전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28장의 내용보다는 시간적으로 며칠 앞서 있는 시간대로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28장에서의 시간대는 블레셋의 5 방백들이 군사들을 다 이끌고 어디에 갔을 상황이냐면 수넴에 갔을 상황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수넴으로 가기 전 1차 집결지인 아벡이라는 곳에 모이는 요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조금 앞선 시간대로 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문맥적으로 보면 아까 28장보다 며칠 정도의 시간이 앞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장 1절과 2절로 따지면 거기에서는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장 3절 이후가 수넴에서의 이야기고 그 1절과 2절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막 전쟁이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29장은 28장 1절과 2절의 문맥을 이어받아서 연결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모여서 그 대표격은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5 방백을 소집을 했고 거기서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대적이었던, 말하자면 우리가 늘 집어삼키고 싶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자. 모든 군사와 모든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제대로 한판 벌여보자,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집결지인 아벡에 모든 5 방백들이 군사들을 다 모으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와 모든 전략 전술들을 정리하고 이제 곧 어디로 갈 거냐면 북동쪽으로 약 60km 정도에 있는 수넴으로 갈 겁니다. 이제 수넴에 도착하면 진을 치고 곧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올 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 진을 쳐요?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길보아 산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길보아 산 북쪽 산 기슭에 있는 하롯셈을 의미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길보아 산 쪽에 있는 그곳에 이 사울은 군대들을 진치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블레셋 5 방백들이 각각의 군사들을 어떤 그 무기들과 함께 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게 뭐냐면 한 방백 아래 100부장도 여럿 있고 1000부장도 여럿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군사들을 각각 인솔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착착착 움직여서 전쟁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각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사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누구와 비교가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 지금 어떤 체계와 조직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 조직도 무기도 지금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살며시 드러내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를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의 위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힌트 삼아서 이번 전쟁에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을 이 전쟁에 데리고 나왔을 때 다윗에게 맡긴 이 전쟁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추측해보면 역할, 아기스 왕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오는데 가장 앞에 세우지 않고 누구 뒤에요? 아기스 왕 뒤에 함께 나왔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잘 싸우면 영원히 나를 경호하는 자로 내가 삼겠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왕의 경호 부대로서 데리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2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기스 뒤에 많이 보던 사람이 자기의 용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나머지 네 방백들이 그 다윗을 보고 흠칫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히브리 사람이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며 당황스럽게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방백들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회의하는 자리에서 다윗의 전쟁 참여 문제가 논의가 됐다는 걸까요? 논의가 안 됐다는 걸까요?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자기가 리더격이니까 내가 뭐 믿고 데리고 나면 누가 뭘 딴지를 걸겠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데리고 나왔는데 네 방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이 히브리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3절 잘 보세요. 아기스가 중간 이후에 보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 누구를 말해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자, 이 말이 잘 들으세요.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누구의 신하라고 여겨요? 자기 신하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살짝 과장하고 있습니다.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망명하여 온 지 여러 날 여러 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다윗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울의 신하 다윗이지만 지금 그 다윗이 내 신하가 됐어. 내 신하가 돼서 나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한 번도 내 눈밖에 난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설득이 이 변호가 내 방백들에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 것으로 우리가 읽어서 사실은 알지요? 좀 본문을 더 읽어볼게요.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네 방백들이 사실은 이 아기스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어디로? 왕이 주었던 처소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자기 주였던 사울과 다시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뒤에서 마치 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우리를 쳐서 공을 세운 다음에 그 공을 사울 왕 앞에 내밀어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스의 안목이 더 정확할까요? 네 방백들의 안목이 더 정확할까요? 사실은 네 방백들의 안목이 더 정확하죠. 상황적으로는 다윗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정말 싸우게 됐다면 결국 뒤에서 블레셋을 쳤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초래해요? 다윗도 목숨이 위태하지만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예,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네 방백들의 요구대로 사실 뒤에 보면 우리가 나오겠지만 가드왕 아기스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다윗을 전쟁터에 참여시키지 않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하나 생각해 볼 것.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은 분명하겠죠. 어떤 모습이 은혜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행히 여기서 싸우지 않고 정당하게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다윗이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네 방백들이 말을 하고 아기스가 동의해서 돌려보내는 게 사실 상황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 더 유리하게 되는 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걸까요? 다윗을 이용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면 더 블레셋에게 유리할까요? 일단 이거예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다윗을 죽여 그 목을 전쟁터 가장 앞에 걸어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죠. 다윗까지 블레셋 손에 죽었는데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엄청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누구를 앞세워서 싸울 수 있겠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다윗만한 용사가 이스라엘은 없는데 그 다윗이 블레셋 손에 죽어서 목이 걸려 있어요. 싸울 생각도 못하지요. 아니면 다윗을 전쟁터 가장 앞에 내보내겠죠. 되돌아서 싸우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게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게 가요?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래요, 시글락으로. 다윗은 속으로 물론 할렐루야를 외쳤겠지요. 잘 냉정하게 보시면 그래서 그냥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건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그냥 놀라고 당황해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다윗이 예상이나 했을까요? 나오긴 했으나 계속 마음속에서 뭐예요? 갈등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분명히 판단을 하고 선택은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상황은 안 벌어졌지만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될 것이고 몇 가지 갈래로 수없이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림도 해답이 될 수 없었겠죠. 근데 다윗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것이고 다윗도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 6절부터 어디를 보시냐면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자,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누가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 전쟁에 꼭 참여시켜서 네 원수인 사울과 싸우게 해주고 싶었는데 야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니 어떻게 하냐. 네가 자칫 잘못하면 저들의 손에 죽을 수 있으니 밉보이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글락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거드름을 좀 피우죠.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 거드름을 한 장 살짝 피웁니다. 학자들 간에는 지금 이때의 다윗의 모습이 약간 교만을 떠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기스에게는 한번 거드름을 좀 피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죠.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많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야, 이 본문에서 가장 애처로운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아기스가 가장 애처롭더라고요. 아기스가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죠. 다윗의 그 능숙한 속임수에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거드름도 피면서 당당하게 지금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고 고향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이 상황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누구의 상황과 비슷하냐면 누구의 상황과 대조가 되는 거냐면 피할 길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는 사울의 상황과 지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서는 은혜를 거두시고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를 도우시는 걸까요? 다윗이 뭘 잘해서일까요? 사울이 정말 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시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기도 했지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지적하면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세도 보이기는 했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합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으로 가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잘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잘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간섭해 가셨고 그를 다듬어 가셨고 그가 너무 많이 실수하여 하나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편에 서서 도우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들의 이해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어디를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의 논리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참 많다. 모순인 것 같은데 사실 모순이 맞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순인 것 같은데 모순이 아니야 이럴 것 같았는데 모순인 것 같은데 모순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왜 선택하고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에 한해서는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설득해내고 끊임없이 그를 불러내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는데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를 바꿔내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참 이기적인 사랑이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그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래서 이게 모순이 아니구나를 알겠죠. 근데 지금은 모순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이기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짝 피해갔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은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들려줘도 맨날 까먹고 그렇게 경험하게 해줘도 자꾸 실수를 범하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에이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널 포기할 줄 알아? 내가 널 그냥 버려둘 줄 알아? 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끝까지 주시는데 와, 이게 우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다윗 놀랍습니다. 다윗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그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해 내셨습니다. 왜 사울을 외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만한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만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 그런 부족함은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피해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깊이 알고 바르게 알게 되면 점차 우리 안에 야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라 감사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겠죠. 그때 되면 알겠죠. 그저 우리는 지금 그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을, 우리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가족을 부탁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형제를 부탁하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지체들을 부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워가시고 다듬으실 때만 답이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가족을, 지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다음 날이 돼서 다윗과 블레셋 군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고 다윗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가죠.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갈 때 한쪽은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겠지만 한편은 너무 불편할 겁니다. 왜 불편하지요? 자기 동족이 큰 위기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신은 가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에 맡겼겠지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또 자기 용사들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가족들을 지켜줄 만한 군사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내려갔겠지요. 오늘 다윗은 그 걸음을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걱정이고 한편으로는 또 가족들이 걱정인데 그 와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입술을 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보면 또 걱정거리, 저쪽을 보면 또 걱정거리가 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남아있고 여전히 염려할 것은 남아있는데 그 와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입술의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염려하던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가 걱정하던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또 이러한 섭리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성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가시고, 더 깊이 경험해야 될 청년들은 하나님, 이런 피할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또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인생의 걸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만 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걸음은 무엇인가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깊이 새기시고,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주의를 잘 정리하시고 내일 기쁘게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